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그 참 경이로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째 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6일째 죄짐 받은 다음에 이제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날이 안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그곳에서 과일을 따먹든 물을 마시든 어떤 음식을 먹든 이 모든 것들은 안식에 주신 선물의 수단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수단들이었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엉겅퀴와 가시로 우리 인간을 고통을 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항상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졌어요. 안식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말로 한문인데요. 편안한 자, 숨을 쉴 식자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업무나 노동을 중단하고 마음과 우리 몸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안식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안식을 하고 출발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 안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주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창세기 2장 15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두고 경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다란 말이 두었단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15절은 이 말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월일치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경작하도록 하셨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도 수고하고 예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제사적인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선물했던 안식의 수단을 주셨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안식이 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였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으로 누리렸던 그 모든 수단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일 안식일 이후에 모든 누리는 선물들이 바로 안식의 수단들인데 그 안식의 수단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을 향해서 모든 역사가 성경 역사가 안식을 향해서 나갑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덴 동산의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파괴되었다면은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이제 꽉 찬 거예요. 꽉 관영해서 더 이상 안식의 구현이 불가능한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불가능한 노아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죄악에 간영했던 그 시대를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안식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성경의 역사는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안식을 정말로 이 세상에 거친 호흡과 거친 근심의 숨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숨을 쉬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 하루는 밀밭 사이를 걸어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그 밀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밀 이삭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을 듣고 예수님 말씀은 너 당신의 제자들 봐라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창조를 거역하고 구속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불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발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 이 고소했던 이 사건하고 그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던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가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굶주린 이들이 어떤 이웃의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 밀밭이나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배가 고파서 양심에 꺼리끼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율법서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질 때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은 뭐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정신이에요. 자, 하나님의 정신은 이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하도록 주었던 그 수단들이 있습니다. 밀 이삭이 있고 포도나 과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내가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가하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뭔데요? 그 수단들을 가지고 그 누리도록 주신 선물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우리 안식일 날 돈 벌러 가라 이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석유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오늘 아침에 참 영도에 쌀쌀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싸늘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제가 또 석유를 사러 갈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추운데 참 따뜻해야 되는데 교회 들을 때 성도도 따뜻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옆에 온풍구가 있잖냐, 거기를 열어봐라,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것을 열어서 석유를 빼내가지고 집어넣었으면 따뜻하게 들어오셨지요.
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두 법이 상충할 때는 뭐예요, 안식은? 어떤 말? 안식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쉼과 그 안식, 생명과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항상 둘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밀이삭을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저들은 말을 하지만 신명기 보면 안식을 주기 위한 선물이에요. 참된 선물이 이 법이었습니다. 자, 이 두 율법의 갈등을 갖고 싸울 때 어디를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바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를 따라왔던 모든 병사들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로 굶주렸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곳에 먹을 것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설병이 있다. 하나님 임재한 떡이에요. 임재한 떡은 일주일마다 이 떡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떡이에요. 일반들이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다윗이 먹으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윗이 먹었던 이 떡의 사건을 죄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은 정당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다윗이 이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는데 죄가 되지 않는가? 아히멜렉이 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 너희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먹어도 괜찮다고 떡을 주었어요. 저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근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힘써서 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될 진술 먹고 그걸 주었다. 두 번째 예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그 먹었던 떡에 대한 이유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안식일날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 가장 바쁘고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접니다. 저예요. 그 목사는 쉬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는 월요일도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안식을 한다고 지금 예배당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가장 힘든 날이 이 날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정말로 숨을 돌리지도 못하고 제사장은 하루 종일 안식일 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요. 자, 성경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이 밀이삭 사건을 말하면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다. 자, 이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법안, 제정됐던 법의 내용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은 누구냐면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성경은 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신 이후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다 멈추시고 그리고 그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2장 2절에 이 날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한 날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뭐예요? 복 주시는 날, 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안식일 날 책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를 때리시거나 나를 징계하시거나 나를 벌 주시기 이전에 이 날을 하나님 복으로 가득 채우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믿습니까? 복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그 풍성한 복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임재 계신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 한 날을 구별할 이 날을 자기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이 예배 안에 들어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내려주신 그 복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그 가득한 복을 받으라고 하신 날이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복을 누리러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나는 정말로 그 복을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 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어떤가? 그 안식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가 마치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키려고만 하는 내 마음이 아닌가? 안 지키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내가 그 참된 복이 하늘로부터서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 행복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자유가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이지 못한, 내 안에 정말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묶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안식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이 시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실제적으로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기 때문에 내가 그 복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복의 풍성한 복을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그 복보다도 내가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목사님 눈치가 보여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 아니면 옆에 성도들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예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복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를 구별하여 택하여 내가 책임을 짓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너 앞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이날을 자기 백성을 불러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자, 참된 안식은 하나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다고 말씀을, 이 밀이삭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다. 그리고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예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운행해 가시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먼저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2년 후를 걱정해요. 2년 후를. 그러죠. 아니요, 내일을 걱정하죠.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창고를 짓든, 그리고 그 새가 곡식을 끌어모아서 그 창고에 쌓든, 한겨울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쌓아놓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미물이었던 참소를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창고에 곡식을 모아드리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대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를 가꾸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을 봐라. 그 들풀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일 던져져요. 여러분, 내일 던져질 그 들풀을 가꾸는 멍청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일 불 속에 던져질 그 들풀을 가꾸고 입히고 김을 메고 양육하고 쓰다듬어 주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내가 오늘 그 들풀을 가꾸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그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이에요. 내 자기 중심주의에서, 내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모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거룩하게 구별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날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실 것이고, 이날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일과 모레에 있을 모든 일들을 책임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한 순간 세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순간, 자, 안식을 한 순간, 걱정하지 말아라. 한 주간 동안 너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내가 잘 알아. 내일 너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앞서서 싸워줄 거야. 내가 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기둥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너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아픔도 하고 너의 피로도 알고 너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주 앞에 주님 품에 나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갖고 그 안식을 누림으로 또 한 주간 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앞서서 싸워주시고 내 앞서서 인도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안식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날 하나님께서 그 가득한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누리도록 주셨던 수단인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엉겅퀴와 가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었던 모든 환경 속에 누리는 이 안식의 복을 갖고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